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잘 아는 말씀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밭과 그리고 또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는 밭에, 그리고 또 좋은 땅이 있죠. 어느 시대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시대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복음의 말씀을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제 우리 교회 오래전부터 계시다가 한 10년 전에 이제 자녀들 곁으로 가셨던 우리 은순기 권사님 어제 하관 예배를 드렸는데요. 가니까 가족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권사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대충 보니까 5남매를 두셨더라고요. 아들 셋 그리고 딸 둘 그렇게 두고 또 그 밑에 이제 자녀들이 있으니까 이제 또 손주들까지 있으니까 숫자가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딸 둘은 우리 원로 목사님 목회하던 때 이제 목사님이 주례를 하셨고, 또 뭐 셋째 아들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최종환 장로님 가정이고, 그 보니까 첫 아들이 교회를 안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근데 이번에 가니까는 둘째 아드님이 그 원로 목사님한테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형님 소개를 하시면서 형님도 이제 교회를 나가신다고. 이제 그러면서 보니까는 그 모여진 가족들만 해도 한 50여 명, 한 3, 40명 이상은 되겠더라고요. 권사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정말 말씀 붙잡은 그 한 분으로 시작되어진 그 가문이 또 세상적으로도 명문가의 축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복음의 명문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들을 보면서 참 오늘 말씀처럼 한 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좋은 밭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거. 우리가 누가 또 내 주위에 누가 어떤 사람 쳐다볼 것 없이 내가 말씀 붙잡고 뿌리를 내리면 나로 인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한 시대를 살릴 것이고 이 교회를 살릴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문을 반드시 살리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오늘 보면은 15절에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다 말씀하고 있죠.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길가, 쉽게 보면 이제 길은 땅이 다져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곳에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듯이, 왜냐하면 땅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돌짝밭에는 이 그 돌 사이에 이제 씨앗이 있다면은
이 돌이 낮에 뜨거운 햇볕을 받게 되면 돌이 달아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씨앗이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뿌리가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그게 돌짝밭입니다. 그리고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가시 사이에 이 씨앗이 땅에 뿌리를 내릴지언정 이렇게 줄기가 자라날 때 가시 사이에 이렇게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일절이 많이 찔리게 되어지죠. 그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막 우리 신앙을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그러한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한 사람만 정말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 하나만 있어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호박씨 하나가 떨어지더라도 그 호박씨 하나로 인해서 그 줄기에 따라 호박이 많이 열려지고, 그리고 또 그 호박을 이렇게 쪼개 보면은 그 안에 많은 씨앗들이 맺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대구에 살 때 주택에 살았거든요. 그 주택에 앞에 보면 텃밭이 있었어요. 저희는 수박을 심은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수박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우리 수박을 먹다가 애들이 그냥 퇴퇴 뱉었던 그 씨앗이 이제 그 텃밭에 이렇게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박이 이제 씨앗이 이제 땅에 묻혀지고, 그러면서 이게 줄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한 2덩이가 열리더라고요. 근데 정말 맛은 없던데 근데 쪼개 보니까 거기에 또 씨앗이 있어요. 이게 생명 아닙니까? 진짜 말씀, 생명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냐? 첫째로 그 씨앗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씨앗도 완전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역사로 또 다른 생명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명 있는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는 반드시 땅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죠. 그 뿌리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서 이렇게 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밀알이 썩어져서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의 밀알, 이게 그루터기죠. 자기가 썩어져서 그 땅에 뿌리 내려져서 썩어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새 싹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새순, 다시 말하면 남는 자, 어린 렘넌트들이죠. 그러니까 복음 가진 우리 남은 자인 그루터기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서 또 어린 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젊은 가정들 속에서 렘넌트들이 마구마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면은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낳더라도 적어도요, 둘은 낳아야지 본전입니다. 믿는 사람 둘이 만나가지고 애 둘을 놓으면은 다음 세대에는 본전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 둘이 만나가 하나만 나오면은 다음 세대는 2분의 1 되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반으로 줄어버려요. 근데 그게 한 명만 더 나오면. 근데 지금 안 낳는 시대에 적어도 2명, 3명만 나오면요, 20년 뒤, 30년 뒤에는 투표권이 많은 정책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요, 저희들 안에서 나온다니까요. 아이만 많이 낳아도 다음 세대에 복음화는 쉽게 되어집니다. 진짜 요즘 나가서 전도하기 힘든 시대 아닙니까? 그도 그렇지만 정말 금방이지 않습니까? 우리 박만철 집사님 여기 계십니다만, 김정희 권사님, 제가 앨범을 뒤져보니까요, 제가 초등부 교사했을 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우리 박향주 집사님 거기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성형교회 앞에 그 계단에서 사진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거기 이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있었던 그 사진. 불과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뭐냐, 복음 가진 나 한 사람이 정말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지금 또 힘들게 신앙생활을 이어간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린 렘넌트를 통해서 또 다음 시대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새순 어린아이 같은 이 렘넌트를 통해서 또 뭐냐, 이게 나무가 되어지고 또 그루터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무들이 점점, 그러니까 한 씨앗이 우리가 그 어느 곳에 가면은 처음에는 이 갈대 밭이, 그러니까 갈대가 군락을 이루는 그런 밭들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보면은 뭐 몇 개 있었을 뿐인데 조금 지나고 나면, 몇 년 지나고 나면 이게 가만히 놔두면 군락을 이룹니다. 왜? 씨앗이 퍼지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의 작은 씨앗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새순이 나는데 이게 이제 나무가 되어집니다. 나무가 되어지면서 이 나무에서 또 열매가 맺혀지고 이 씨앗이 떨어져서 주변에 나무들이 계속 자라는데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냐? 숲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처럼 정말 수십 배, 수백 배의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반드시 응한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복음의 씨앗, 이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 세계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럼 생명은 반드시 두 번째로 이 생명을 낳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씨앗으로 시작했지만 이 씨앗이, 생명 가진 씨앗이 결국 숲을 이루는 것처럼 이 생명이 전달되어져가는 그러한 흐름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생명의 흐름이 전달되어진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이 끊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모세에게까지 전달되어졌어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까지 이 언약이 구전으로 계속 전달되어진 겁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전달되어지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 있더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노예된 상태로 완전 멸망 속에 끝난 게 아니라 그 속에도 생명이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요셉을 통해서 이베북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한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또 그 애굽에서 잠깐 복음을 놓쳐서 노예가 되어졌지만 소수의 남은 자, 생명 가진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던 겁니다. 또 이후에 블레셋, 아람과 같은 이러한 나라들이 계속 공격해 왔지만 언약, 생명 가진 자, 다윗,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바댜와 같이, 또 다니엘과 같이 이런 세 친구 생명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그 세계를 보더라도요, 먹이지 않고 키우지 않는데도 동물들이 계속 번식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산속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먹이고 입히지 않는데도 또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시대를 넘어서 계속 지금까지 번식해 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 생명의 역사입니다. 씨앗이 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번식되어지고 또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 붙잡은 소수의 남은 자, 그루터기를 하나님 준비하시고, 또 이후에 로마에 속국되어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은 그러한 제자들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남겨두셔서 그 복음의 역사가 계속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환란이 임하여지고 또 핍박이 임하면서 이 나무가 잘려나가는 그러한 로마 가톨릭 중세 시대가 왔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생명 그루터기는 남겨두셔서 루터와 칼빈 또 그 앞 시대의 그 이제 종교 개혁자 그 앞선 종교 개혁자들로 뭐 쯔빙글리라든지 존 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다가 또 중간에 교권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또 무너지는 그러한 시대가 왔지만은 하나님은 무디 웨슬레 같은 이러한 전도자를 통해서 또 한 시대를 살리셨고 그 언약의 흐름이 그 생명의 씨앗의 흐름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뭐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은 뭐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교회가 이상하다 뭐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하죠. 근데 그러한 흐름은 생명을 막으려는 흐름은 지금까지 똑같이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제가 그 한 분을 만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늘 복음 속에서 이단의 역사는 있어 왔지 않냐고. 그분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다락방을 우리 교단에 속해서 우리 훈련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초창기 때에 계대에 아마 뭐 교수님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동산병원 원장 하셨던 우리 백 교수님 뭐 계시다 그러던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마 그 자녀들 다락방 하다가 지금 나가셨는데 아마 그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 갔더니만 거기서 이제 다락방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복음이 좀 접했었다면서. 그런데 이 다락방이든 뭐든 예수님도 이단이었고 바울도 이단이었지 않냐. 이제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나는 이단이라 해도 고지것대로 저는 안 듣습니다. 제가 알기 전에는 그대로 안 믿는다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시대마다 그러게 왔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이단이 되어졌고 물론 진짜 이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제 뭐 각 교단마다 이단 그 연구가들 다 있거든요. 지금 그 이단 연구가들이 다 이단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역풍을 맞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분별적으로 이제 막 이단을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흐름들 속에 다 이단이라는 정죄를 받았지만은 결국 그러한 핍박 속에서 잘려 나가지만 그루터기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 흘러오고 있어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길 가다 보면요 시멘트를 뚫고 나오는 잡초를 보게 되어져요. 또 산에 올라가 보면은 정말 신기한 게 바위 위에 조그만 홈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바람이 불면서 먼지가 쌓이고 흙이 쌓여 있는데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싹이 자라고요. 거기서 또 자라는 이게 나무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결국은 그 바위를 깨뜨리고 뿌리가 땅 속에 들어가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생명의 역사예요. 복음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 소멸되어질 수 없어요. 복음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결국에는 새순을 내고 그리고 또 나무가 되어지고 거기서 나온 또 씨앗을 통해서 숲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졌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태영아 부에서 지금 자체 수련회를 이제 기획하고 하려고 해요. 제가 계획 짜서 와보라 했더니만은 수련회를요 3번 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3번씩이나 하냐. 아기가 있기 때문에
애 떼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엄마만 오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아빠만 오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보니까 주 양육 하시는 분이 맞벌이다 보니까는 조부모님들 있다는 거예요. 그 조부모님들까지 세 팀이 와서 3번 3주에 걸쳐서 이제 태영아 자체 수련을 해야 된다고. 제가 3번 해야 된다니까 좀 피곤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생명의 역사는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태영아 수련회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복음의 역사, 참 우리 어머니들 보면은 제가 목사지만 이렇게 어머니들 매일 와서 여기서 아이들 데리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오력 스쿨을 하고 있는데 참 귀하다 생각이 들고요. 목사인 저보다도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저는 앞에서 서을 때나 복음이지 내려가면 알 때가 많은데, 어쨌든 날이며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이들에게 기도로 또 복음의 말로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머니의 복음 가진 어머니, 그 어머니의 기도로 결국에는요 믿음의 가문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은순기 권사님도 그렇고 또 저희 집을 봐도 저희 어머니가 그렇고요. 결국에는 진짜 믿음의 어머니, 기도. 아버지는 그럼 어디 갔냐? 아버지는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생활 속에서 아이들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터치하는 것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어머니들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생명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그 다음에 이 생명이 흘러가는 미래는 어떠하냐? 미래도 흐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의 흐름을 보더라도 성경의 말씀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 1차 독자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성경을 가장 먼저 받아서 읽어야 될 독자, 그 시대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배경이 있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것은 살아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기록되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배경, 그 배경의 흐름은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역사했던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역사적인 흐름 속에 성경 계속 흘러오고 있고,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의 흐름이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문제가 수만 가지지만 영적으로 보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고 사단의 문제고 죄로 인한 저주의 문제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은 똑같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게 될 때에 앞으로 미래는 반드시 237 나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있지 않으면은 이제 다민족 국가가 아니라 호남민족 국가가 되어질 겁니다. 미국이 이제 다민족을 넘어서 호남민족 국가가 되어버렸죠. 어제 우리 그 장례식 갔다 오면서 미국으로 자녀를 유학 보낸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자녀가 있는 그 지역의 학교, 공부하고 있는 그 학교에 보니까 중국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모여서 자기들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니까요 수백 명이 모인대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아빠에게 전화 와가지고 포럼하는 내용이 뭐냐니까, 아빠 여기서 중국 보고만은 중국에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여기 사는 것 같아. 왜냐, 여기 미국으로 일단 중국 애들이 유학 왔다는 것은 이 엘리트들이 미국으로 돌아가면은 고위직을 다 장악할 거고,
그러니까 이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졌던 것처럼요. 이 아이들에게 이 아이가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 맞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민족들 보기에는 와서 그냥 뭐 우리나라 사람들 안 하는 일들 하니까는 좀 이렇게 사람들이 없어 보이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요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오는 사람들이 대학 졸업자들이에요. 우리 살람 목사님도 대학을 마치고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다가 복음 받고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서 저도 가서 그 하시는 사역들을 보고 또 현장들을 봤는데요.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지금 뭐 지괴를 쫙 깔아놓고 지역마다 RUTC를 세우고 그 모슬렘 국가에서 그렇게 복음 운동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지금 이제는 딱 보니까 이분이 신학 그냥 불러가지고 신학교 했다고 목사 안수하고 보냈더니만 신학과 또 성경에 대한 기초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미리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 먼저 불러가 방대희 목사님 그때 보고 들었지 않습니까? 먼저 불러서 성경을 3개월 안에 완전히 한번 읽고 그리고 그러면서 전도훈련 확실하게 훈련시켜가지고 거기서 남은 자를 이제 신학시켜서 목사 세우겠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다민족들이 없어 보이고 허름하게 있고 고생하니까는 그래 보이지만 전부 다 보통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엘리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여기서 복음 심고 보내면은 237 나라 역사가 237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 새 일을 찾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찾냐? 3가지 말씀하셨죠. 기도와 말씀 묵상과 그리고 전도의 계획 속에 있어라.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24 그리고 말씀 24 그리고 증인 24 말씀 기도 전도 3 오늘이죠. 이 속에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우리가 찾아 누리는 가운데 내게 있는 이 작은 씨앗이 나의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 새순이 돋고 나무가 되어지고 숲을 이루는 그래서 237개 나라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에 주역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